자,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광고 드린 대로 7월은 어떤 달이라고요?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가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기는 경기도 뒤집어질 수 있고요, 지는 경기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프타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감독과 함께 치밀하게 그동안 부단히 땀 흘리며 훈련했던 그 과정에 한 경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전술을 짜고 작전을 펼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 전반전, 후반전 굳이 나눌 필요 없다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걸어왔던 삶의 여정,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고 계세요? 아멘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좀 궤도가 수정돼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7월을 여러분 기회의 달로 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감독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너는 왼쪽으로 뛰어. 너는 찬스가 나면 골대로 향해 달려가. 감독이 선수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다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사는 자는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경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를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노라, 나는 내 인생, 내게 허락하신 내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승리했노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매달 매주에 받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벌써 제목에서 감동이 있지 않아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바로 내가 되고 싶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기철 장로님이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권사님을 또 케어하시면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고 고통과 아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참 안식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실 때 일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 말할 수 없죠. 병치레를 그동안 해오시면서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다 지나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몸된 교회를 시무장로로서 내가 힘을 다해 섬기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대표 기도부터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에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저 뒤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부담되지만 아멘 해야 될 여러분도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듣고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먼 기도를 하나,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주여,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아멘 소리 한번 들어. 제가 다음 주 기도 순서가 누구신가요?
아멘 소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 그분을 그 다음 주에 대표 기도자로 세울 것을 저는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부담되고 기도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힘을 보태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만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아니요,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케빈 셰프님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바로 내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내게 먼저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강단에서 흘러넘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섰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셔도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붙들었다면 어제 새벽에 우리 두 장로님과 함께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눴던 요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어제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니 요나야말로 정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아닌가 라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내용을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예? 오병이어 사건, 그런 기적을 기억하죠? 홍해,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그리고 모세의 홍해 사건, 이런 사건들이 기억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냈던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오늘 그 요나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목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군 줄을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어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라고 생각하지만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신 있게 요나 했는데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장의 1절과 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요나서가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볼까요?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니느웨의 백성 12만여 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찌해서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면서 요나서의 말씀은 첫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름 돋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다 아는 걸 다 아는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소름 돋는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은 보는데요, 성경 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요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저는 딱 요나가 그런 삶을 산 자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내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를 저는 사명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는 사명자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아니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야 설교자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설교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벌써 화색이 돋네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느껴진다고요?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경험이 옳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인생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비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잘해서 은혜 됩니까? No.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빨리 끝낼게요. 끝낸다고 했다가 안 끝내니까 지금 오늘 진짜 빨리 끝냅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설교를 더 오래 해달라고 이제 부탁할 때까지 짧게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어두운 눈을 열어 내가 할 바, 내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사냐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산대요. 저도 그런 과인데요. 저는 먹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체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살이라고 하지만 저는 근육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 비밀이 먹는 데 있다 이거예요. 먹는 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사냐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산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대. 내가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는 거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는 사명 위에서 산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적어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깨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 뒤집어집니다. 100마디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100마디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오늘 이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 가슴을 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 눈이 열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보인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80년이든 70년이든 60년이든 살아온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잘 안내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을 입으로 먹여드릴 수도 없고 씹어드릴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약이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물가로 양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양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바로 결론 내릴 거예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 1분 기도 5분 말씀 볼 때 이번 주는 요나서를 꼭 정독해서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떤 마음을 받으셨냐고.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을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설교 준비 잘했어요. 그죠? 잘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연입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바람이에요. 왜? 배 타고 딴 데로 가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이 배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에 던져지니까 웬일입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제가 말한 게 요나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읽어보기로 약속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읽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살아있잖아요. 요나가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요나서 2장 얘기인데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파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잔잔해져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는 큰 물고기가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꿀떡 삼킨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이네. 그리고 정신 빨리 차리고 이제 살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죽은 요나예요? 살아있는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살아있냐고요? 죽었냐고요? 예?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뭔가 핀트가 맞아가니까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육지에 토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육지가에 가가지고 토하니까 요나가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요나에 있다니까요. 요나서에. 육지에 나오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선포하라가 뭐냐? 40일 후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미국은 40일 후에 망합니다 라고 하면 좀 미친놈이 안 그러겠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말이죠.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니느웨, 이 아수르는요, 지금으로 하면 IS, 저 모슬렘권 테러 집단들, 거기에 위치거든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평양,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40일 뒤에 이 김정은 정권은 망한다 라고 말하면 온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딱 총 맞아 죽기 십상이잖아요. 그럴 형국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은사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솔직히 난 사명대로 살아왔다. 자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지금 바로 저 예찬실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못 산 것 같아요. 하프타임 두 번째 말씀. 저버렸던 사명을 붙들어라. 잊고 살았던, 저버렸던, 내팽개쳤던 사명이 먼지로 수북히 쌓여가지고 저 골통풍 저 창고에 들어가 있는 사명을 한번 먼지를 털어내고 한번 갖다 놔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지.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요나도요,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의 크기였는데 단 하루만 딱 돌면서 간단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니네 곧 망해.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길을 하루 길만 다니면서 가볍게 조용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야 되잖아요. 웬일입니까? 요나가 잘해서 진하게 전해서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게 하니까 왕부터 저 모든 백성이 통해 자복하면서 배옷을 입고, 난 배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은 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세요. 온 나라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루길 돌면서 간단하게 전한 그 소식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오늘 요나에게 맡기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목사요? 천만에요. 장로님들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수고한다고 해서 어느 한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금은 돼도 나중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은혜가 됩니까? 내일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가 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 더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아니요,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쓰임 받기를 거부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모양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고 세우시고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문이 열렸는데 오늘 우리 남가주 우리 성도님들 한 30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너는 예외야, 너는 열애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지 머리 뒤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일은 왜 열애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지 맙시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삽시다.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요나가 니네의 백성이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거는 요나가 전할 요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대충대충 사흘길을 하루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우리의 원수나라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했으면 좋잖아요.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니까 40일만 버티면 망하는데 왜 이 말을 전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나는 그럴 일을 안 해. 이 나라는 망해도 싸! 그 당시에 주전 760년경에 이 아수르는요, 오리엔트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이에요. 힘없는 나라를 짓밟았어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들을 살육하고 강탈했습니다. 온 나라의 공공의 적이 아수르였어요.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저 같더라도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본이 망해야 우리가 속이 편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거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너무 이거 취소할게요. 저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에서 지워주세요. 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사실이잖아요. 마음은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아수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이 나라가 결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누구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그 옆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요, 망하기를 바라요? 솔직합시다 우리. 여러분, 동정업계가 있어요.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 조현 집사님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인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걸 몰라서 못 삽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서 못 섬깁니까? 모르는 분은 저한테 오늘 오세요. 제가 상세하게 10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안 하는 거지. 왜요? 내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에는요, 온 나라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고 안 원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뜻은 아수르가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망할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나누면서 아내랑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내 가슴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혈압이 팍 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진짜 막 두 주먹이 불끈 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막 순간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복을 빌어야.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생을 다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마음이 안 느껴졌다면 저는 오늘 설교 망친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거 나를 괴롭게 만들고 감옥 안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가 오늘 요나가 전하는 이 복음, 40일 뒤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이 세상이 곧 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40일 뒤에 아수르는 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수르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용서 못할 이들, 자다가도 깨어나서 그 사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 심장이 조여오고 너무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가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